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성도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종려나무 가지, 그렇게 말하면 감람나무 가지를 다 예수님을 타고 가는 당나귀 앞에 깔며 참여하며 찬양하던 그런 그 고난 주간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엘리사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엘리사가 필요한 시대다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감지하고 이에 필요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된다. 엘리사 같은 주의 종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야 된다. 또 막연히 엘리사 같은 주의 종이 나타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만 아니라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긍지를 가져. 엘리사 따로 없다. 엘리사처럼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물론 매스컴에도 위기 합니다만은 다 말로만 위기지 진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도자들이 별로 없어요.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당장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은 경제인들밖에 없어요. 경제인들. 경제 위기다. 여기에만 모든 걸 초점을 맞춰요. 경제 위기라고 하는. 물론 경제는 굉장히 우리가 사는 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기의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사람은 주식 시장에 몰려 있어요. 주식이 뭐 올라가야 뭐 주식 아무리 올라가도 경제 풀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주식은 결국은 주식회사만 살찌게 하는 거예요. 주식값 오르면은. 그러나 현재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뭐냐? 이런 그 시장 경제가 가장 문제가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응? 물론 경제 위기가 그런 주식시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값이 올라서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돈 많이 벌면 이걸 사회에 또 많이 쓰면 그게 돌아간다 생각하지만 부자들이 쓰는 것은 부자들끼리만 써요. 서민들하고 별 관관이 없어. 결론적으로. 내가 늘 우리나라와 이웃 나라들을 비교 많이 한다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니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 약 10% 내지 20%, 10%의 그 사람들 귀족들과 한 10%의 외국인들 합쳐서 한 20%만 잘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경제 위기고 이게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부자들은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수출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수출하고 왜 팔아먹고 저네끼리 돈 벌어. 가난한 사람들 늘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약 80%의 서민들은 뭐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다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해. 그래도 재밌어 자기들 까려는 그냥 하루에 그 품값 100페소 우리나라 들어가면 한 3, 4천 원만 벌면은 그냥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하루에 3, 4천 원 벌고 일하다가 사람들 다 나빠진 사람들이잖아.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차이점이란 말이야. 우리나라도 똑같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부자들이 돈 잘 벌면 서민 경제가 좋아지지 않아. 부자들은 돈 벌어가지고 서민들한테 쓰질 않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씁니까? 부자들 돈 벌면 전부 고급 또 부자들이 경영하는 백화점 가서 더 쓰죠. 아무 외국 가서 쓰고 면세점 가서 쓰고 그죠? 부자들이 돈 벌었다고 해서 뭐 시장 와서 뭐 떡볶이 사 먹겠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위기뿐만 아니에요. 국방의 위기도 있다. 요새 뭐 북한에서 가만히 하니까 매스컴에서 또 잠잠하잖아. 이거 우리나라는 아주 이제 이런 그 안보 의식 자체가 뭐 불감증에 섞여있기 때문에 뭐 여지껏도 그랬으니까 뭐 이럽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국가가 존재하려면 국방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국방은 무슨 뭐
한 군데만 튼튼하고 되는 게 아니라 육해 공군이 모두 튼튼해야 돼. 쉽게 말하면. 육해 공군. 육군만 튼튼해가지고 뭐 보병훈련 잘하고 뭐 특수부대 많이 만들었다고 나라가 강건하냐 그거 아니라 말이야. 예? 그 비행기 몇 대 더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무슨 뭐 해군이 증강한다고 하니까 무슨 뭐 구축함 우리가 우리 기술로 구축함 만들었다고 자랑했다. 그것도 별거 아닌 거예요. 예? 문제는 뭐냐?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책임자들의 의식인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국가를 지킬까 하는 것이지, 예? 뭐 물자 많다고? 아니에요. 무기가 많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군대가 많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 것이냐 하는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방적인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교육, 뭐 선진 교육을 한다, 별거 프로그램을 다 던져있지만 결국은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뭐예요? 교육이 전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현대 교육을 받고 성장된 지금 20대, 30대들이 위기를 느끼는 거냐? 의식이 부족이라고 말이야. 뭘 배웠는지도 모르고 그걸 어디다 써먹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통계에 나온 데 보니까 자기들이 전공으로 배운 거, 대학교에서 전공으로 배운 걸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써먹는 사람이 불과 20, 30%밖에 안 된다. 나머지 한 80%가 전부 다 전공하고 상관없는 데 가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 왜 했어? 왜 몇 년을 고생하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면서 부모들까지 그냥 학사를 내가면서 그건 뭐 왜 했냐 말이야. 사회나 써먹지도 못할 공부를.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위기인 거예요. 필요한 교육을 필요한데 우리가 올바로 교육받아서 그걸 갖고 자기 일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도 우리가 다 대한민국의 약점 중에 하나라고. 쓸데없는데 돈 엄청나게 투자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한단 말이야. 이런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첫째는 사상 문제고, 이것이 또 우리 국가의 체제 문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문제인 거예요. 특히 모든 분야, 문화 부분에도 지금 위기예요. 지금은 문화이라고 우리가 좋은 것만 듣잖아. K-팝이 세계를 휩쓴다고 좋아하고 난리죠. 물론 좋고요. 돈 잘 벌고 어디 가나 한국 막 코리아 들고 뭐 어디 가나 한국 음악 들리고 그래. 예?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근데 이것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결국은 문화가 어떻게 발전하면 올바른 쪽으로 발전해가지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가 있는가 하면 반대쪽으로 우리나라 잘못된 문화가 또 번성하는 게 바로 타락의 문화가 타락. 세계 역사를 보면은 항상 인간이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타락의 발전으로 결국은 멸망하고 말아요. 이건 세계 역사가 증명한 세계사 속에 있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한 것도 군대가 없어서 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무슨 뭐 이런 옛날 로마에 관한 역사적인 이야기나 그림이나 유적을 봐봐. 전부 다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나라가 망해버려요. 중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망한 것도 그 고대 많은 국가들이 일어났다 망하고 일어났다 망한 그런 모든 끝에 보는 결론은 뭐냐면 부패와 타락이었어요. 한때는 세계적으로 역사에 본 인도 문화도 얼마나 번창했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타락도 결국은 부패와 타락이었어요. 물론 성경의 역사 똑같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뭐라고 그래요? 성적 타락하고, 그죠? 요즘 말하면 동성연애자의 번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해서 멸망시킨 거예요. 요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지 제일 많이, 어디 캄보디아, 코리아 왔던가 그 유명한 곳, 그것도 그 역사를 거슬러 가면 전부 부패와 타락 때문에. 우리 한국에 지금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지금. 타락으로만 점점점 해가지고 난리야. 이것이 결국은 국가적으로 위기 상태라는 걸 의식하는 지도자도 없고, 정치가도 없어. 돈만 잘 벌면 되고, 당장 자기들 권위 지키면 된다는 말이야. 이러한 때에 가장 핵심적인 국민의 사상입니다. 사상, 이념. 국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교육이잖아요. 국민들의 의식이 바뀔 수 있는 게 첫째가 교육인 거야.
그러니까 교육계가 정말 정부에서 교육적인 앞으로 교육은 100년 되게라고 그러면 100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국민이 앞으로 미래의 세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국민으로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다. 전부 다 교육. 나는 지금 교육감 이런 거 툭 선거하는 자체도 되게 잘못되다. 국민들이 어느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알고 교육감을 뽑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거 운동에 등록하고 엉터러지고다 보니까 교육감 자체가 부패와 타락의 선두주자가 돼버리는. 그게 무슨 교육이 돼? 그래서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획을 짜서 앞으로 이 교육을 이렇게 성장시켜서 10년 후에는 뭐가 되고 20년 후에 되고 30년 후 100년 후에 우리 국가 어느 거다 이런 것들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여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나가야 되는 거야.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걸 못해 우리나라. 당장 인기 위주의 정책을 쓰고 있다. 인기 위주.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뭐 대학교 어떻게 잘 갈 수 있는가. 요새는 이제 뭐 사교육비 가도 많이 든다니까 사교육비 뭐 깎아주는 방법 깎는다고 될 일이 아니야. 부모들이 의식이 바뀌어야 사교육을 안 시키는 거지. 이런 것도 다 문제야. 자, 이런 모든 사상 문제를 최고화할 수 있는 게 첫째가 국가적인 교육이고 그 교육을 평생 시킬 수 있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이걸 보고 교회는 평생 교육기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역할이고 종교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현재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사 시대는 어땠다고? 엘리사가 비록 한 사람이지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왕이 급한 일이 있으면 엘리사를 찾아서 어찌하오리까 물어보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웃나들이 침략을 해와도 문제가 없어. 늘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엘리사의 말대로 말하면 승리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뭐라 했어요? 이후부터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엘리사가 있는 동안 못 들어와. 들어왔다면 망해. 근데 뒤에서 일어난 사건도 결국 아람의 아람왕 베다다니 임금이 바뀌니까 또 올라와가지고 사마리아 에워쌌다가 그죠? 뭉둥이 4명 발자국으로 도망가 놀라운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종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한국에도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그 대통령이나 정부기관에서 정말로 국가적인 위기를 놓고 정책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어. 첫째가. 둘째는 있어 거기에 쓸만한 사람들이 없어. 엉터리 없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하던 정책을 쓰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해요. 자기 아버지 박정희는 어떻게 썼냐면요. 자기 주변에는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고 경호실장이고 전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목사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정책을 반영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새마을 운동이잖아요. 이 새마을 운동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우리나라 새마을 프로그램을 저 아프리카고 내가 수많이 좀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가난농문학교 교명기 장로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이사이상 국제적인 상을 탄 사람이 교명기 장로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에. 지금은 노벨상 탄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하나밖에 없지만 그 당시는 다른 나라에서 주는 유명한 상을 탄 사람이 교명기 장로예요. 그 막사이사이상은 필리핀에 있는 건데 농업개혁, 국가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그래서 아시아에서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상을 탄 사람이 김영기 장로예요. 김영기 장로한테 이 새마을은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거냐? 그 딴 거 없다. 전략 정신을 길러야 된다. 응? 그리고 뭔가 우리가 바로 그 새로운 정신 상태를 개조하지 된다 해서 새 마을 운동, 새 마음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부인 유경수 여사는 불교의 또 선봉자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정치적인 뿌리냐. 자기는 기독교인들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왜?
미국이 기독교 국가고 선진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기독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철저한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박정희는. 그러면서도 또 한국에 불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교인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자기 마누라 유경수 내세워가지고 불교의 앞장서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전부 불교인들이 그냥 유경수라면 껌뻑 죽었어. 지금 박근혜도 그래서 박근혜가 이번에 당선되는 가장 크게 역할을 한 게 바로 불교계입니다. 네? 박근혜는 전부 유경수 딸이라는데 불교계에서는 박근혜가 대통령 된 불교의 갬청이 왜 그동안에 장로 대통령 때문에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가 볼 때는 엉터리 없는 장로기 때문에 기독교에 패력게 쓰다고 하지만 불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불교의 이익을 아무것도 안 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빨 갈고 있는 장국에 박근혜가 나오니까 막 지지를 했어. 중요한 건 바로 그냥 주변에 누굴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정책에 무슨 것을 반영을 시켜서 이 나라의 정책이 바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강원영 목사님을 한강교회 원로 목사님을 국무총리로 앉히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또 참 훌륭한 분이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나는 성직자지 정치인 아니다. 뒤에서 기도해주고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앞장서가지고 내가 국무총리가 보다 딱 잘라. 이게 훌륭한 분이에요. 그랬더라면 그런 분들한테 뭔가를 가서 이럴 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물어보고 어쩌가 좀 좋은 걸 그러는 게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대통령이 되면. 그러나 엘리사가 있다면 누가 안 하겠어요? 대통령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판단할 때 이런 정책을 의논할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왜 안 하겠냐고. 근데 대통령 눈에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오히려 대통령이 되면 중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유명한 중들을 찾아가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도움을 청해달라고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런 일을 대통령이 정말 훌륭한 기도 많이 하는 주의 종들한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후진국이나 필리핀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대통령도 아키노 대통령도 천주교의 영향으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하려면 천주교 신부들 추기경 찾아가서 의논합니다. 천주교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너무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게 타락의 원로가 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엘리사 같이 올바른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닫고 그걸 바로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야. 우리나라는 그런 주의 종이 없다는 게 문제야. 그 없다고 탄식만 할 거냐 말이야. 바로 여러분들과 내가 함께 엘리사 같은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제든지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적군들이 어디로 쳐들어오는 거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 어쩌고 저쩌고 뭐 물어보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오? 이번에는 어떤 정책을 쓰세요? 권하면도 그 그대로 순종해 들으면은 기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24절 이하에 있는 이런 거 엄청난 아람 군대들이 쳐든 군대들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에다 얻으면 생포할 수 있는 이런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갑절로 받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로 그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사마에 나타날 정도로 위대한 엘리야. 그래서 우리는 그는 들림받아가 버렸어. 그러나 그의 영감을 갑절로 받았다는 거죠. 들림받은 엘리야보다 또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자기 나라를 지키는데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도 정말 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엘리야 같은 종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건 엘리사 같은 사람이 필요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오직 가면 뭐라고 합니까? 자, 21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치리까 왕이 엘리사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게 뭐 자기 친아버지라서 아버지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훌륭한 영적인 아버지라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런 국부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요즘 말도 그래도 국부라는 말이 되잖아요. 나라의 아버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지금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기도해서 이런데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가 굉장히 쉽잖아. 뜻을 알기만 한. 그죠? 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뜻이 뭐 전 국민에게 알려지기도 하고 젊은이에게 퍼세기도 할 수 있고 더 크게는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까지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고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데 안 한다는 거야.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컴퓨터 가지고 뭐 그냥 쓸데없는 게임이나 하고 뭐 쓸데없는 데만 신경 쓰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시가 임하면 이걸 그냥 정책에 반영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고 뭐 대통령에 전달 좀 하고 만에 청와대에다 뭐 좀 하고 하는 거를 안 하잖아. 생각을 해봤어? 왜 안 하냐? 그러면서 무슨 애국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냐? 늙은이들은 몰라서도 못하는 게 이게 문제인데 나는 이게 앞으로 이 시대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우리 아들들한테도 처음부터 우리 큰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너 컴퓨터 해 공부해라. 또 컴퓨터 시켰어. 둘째 아들도 앞으로는 컴퓨터 인터넷 전문가가 되라고 일부러 돈 주가면서 이거 시켰어. 그 위에 한참 후에 강도사도 아마 그 같이 따라다니면서 최고의 무슨 학원 된 공부했어? 했죠? 뭐 하는 거 어디다 써먹어? 이런 거 다 시대가 앞서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에 대해서 맞는 그 조언을 했으면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걸 잘 알아가지고 이걸 써먹어야지. 응? 여러분들 그래서 엘리사 같은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 좋은 세상을 좋은 그 프로그램 좋은 그 기회를 어디다 쓰냐 말이야. 제발 좀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둘째는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셋째는 이 땅의 평화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을 발휘하고 아름답게 써서 훗날에 여러분 그 시대에는 정말 엘리사 같은 주의 종들이 우리 부흥성교육교에서 무서히 나왔다. 이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필요한데 아버지여 누구를 원망하리까? 이제 우리가 다 엘리사같이 열심히 덕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고 국민을 움직일 수 있고 또는 모든 정책가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